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다들 잘 보내셨나요? 다음 주부터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제 일부 고3 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일부터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중학생까지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학교를 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오늘이 이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로 함께 모이게 되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나간 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혼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아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도 마지막 이 영상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지 못했던 그 학교가 이제 다음 주부터 점차적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이 시간 또한 영상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탐하게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만 주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님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한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소경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특이한 방법으로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방법은 좀 비위생적이기도 하지만 정말 독특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고치신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만지심으로 고치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만으로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단계를 고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신 일이 뭔데?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게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발라서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소경이 평소에 길을 가면 그가 눈을 감은 것이나 지팡이를 짚고 가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다 그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가 아예 눈에 그까지 바로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경이라는 사실을 더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경의 이런 행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볼만한 구경거리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안 보이는 소경이 눈에 진흙까지 발라서 어디론가 가고 있다면 사람들은 이런 광경을 보고 웃었을 것입니다. 소경의 입장에서 진흙을 붙인 채로 실로암에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선택은 소경의 몫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떠나든지 선택은 그 소경의 몫에 달려 있었습니다. 말씀은 듣는 이로 하여금 선택을 요구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또한 소경과 같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다행히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비웃든 말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실로암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씻었을 때 그 결과는 그는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그의 시력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듣기만 들었던 세상을 그가 봤을 때에 그는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새로운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삶의 일상생활에 아무 기대도 없었고 아무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그의 죄 때문인가 그래서 그가 맹인이 되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에 그에게 하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그를 바라볼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전에는 어떤 힘이, 어떤 권력이, 어떤 돈이, 어떤 환경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린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영적인 시각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고 다스리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마지막 이 세상 끝날 날에 우리를 위해 예비한 천국이 있음을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 눈이 열렸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삶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진심으로 믿고 자신을 따른 자들에게는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소경을 보낸 곳은 실로암이라는 못이었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셔서 보냄을 받은 곳에 갔더니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실로암은 어딜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셔도 눈을 뜨게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뜰 수 있는 실로암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눈에 붙어있는 진흙과 같은 모든 더러운 죄를 떼어내는 곳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성장하며 자라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일하시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떼어내고 씻어낼 때 우리는 밝은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놀라운 일들로 변화시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본다고 하지만 자신의 죄를 씻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씻은 자만 진짜 이 세상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실체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과 천국 등 모든 그 진리의 그 실체들이 우리 가운데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내심을 받고 눈을 뜬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실로암에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만이 죄를 씻을 수 있고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에 왔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경처럼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만이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소경처럼 믿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중고등부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다시 중고등부 예배로 모입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장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다 함께 나와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정말 비참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마치 맹인과 같은 아무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 그 부르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여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시고, 이 세상에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름은 하나님임을 발견하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